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내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들에 부으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의 상속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은 깨끗하니라. 나는 아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성부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종이 죄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은 자가 반드시 자보다 크지 못하노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나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그 직접 따르는 성경을 행하게 한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13장의 전체 제목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사건 중에서 이제 제자 발을 씻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최초의 성찬식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십자가 예표예요, 예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것을.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1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유월절 전에, 이 말씀은 유월절 전에 예수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뒷부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이것은 때가 다 된 것을 아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일이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밑으로 나옵니다. 뒤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음을 아시고 예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는데, 이 3절 첫 번째 부분, 만찬 중에, 저녁 먹는 중에, 만찬 중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예수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이란 얘기잖아요. 그것은 이는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예수 자기가 이루고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이룰 거란 얘기예요. 이루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성취하실 때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을 아시고 행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러니까 속옷 차림으로 그 말이죠. 발을 씻는 물을 닦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이 세족식의 첫 번째 일은 겉옷을 벗는 일이에요. 이 세족식은 침례를 모형하는 겁니다. 씻는 거잖아요. 씻는 거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곧 예수께서 곧 이루실 십자가 침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잘 말씀해 주죠. 성경이. 보겠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할례는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을 구약에서 할례의 형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육체의 몸을 그런 것을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벗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새사람으로 되는 거. 그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래요. 그것을 12절에서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침례. 그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법조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을 제해버린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완료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죄값인 사망인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인간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완료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원수 사탄 마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를 건드려서 힘들게 할 근거를 상실해버렸잖아. 왜? 율법이 적용이 안 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 구경거리로? 원수 사탄 마귀 조롱하는 일.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이렇게 사탄 마귀를 패배시키고 승리하신 일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참 승리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여기서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세족식, 제자들의 향한 세족식을 통해서 이걸 예표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5절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세족식의 두 번째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발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으셨고 그 다음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서 발을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까지 제거해 주신 거라 더러운 물을 제거해 주신 거죠. 발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모형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 옛사람을 제거해 육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가룟 유다 스승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 겉사람, 육신이지요. 그 사람을 제거해버린 일을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14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어야만이 똑같이 함께 부활하는 거에서 지극히 높은 그 위치에 그 신분, 그 위치 주님의 상속이 다 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할 때 육신은 너무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빌립보서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또 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자기 아들 높이면 너무 좋아해.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멀리 떠나 있어서 편지 쓰고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서를. 그럴 때에도 보십시오. 밑줄 친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항상 복종하여 우리는 항상 복종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 십자가 절하면 져야 돼.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뒤집어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되게 힘들어.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순종해야 돼. 항상 복종하고 그 다음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야 이게. 두려운 일이 생겨. 오늘 찬송에도 아까 부르는데 그거 나오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줘요. 소원을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이것이 딱 자기 중심에 딱 살잡고 있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으로 막 한 방 해버리고 그렇게 안 하고. 그게 달라. 중심이 틀려. 생명이 다르다니까 세상 사람하고.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이제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부딪힐 거 아니야. 육신적인 사람하고 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들하고 부딪힐 거 아니야. 그때 원망하기 쉽고 시비 나를 가지고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지금 맨날 그 국회에 싸운 거 쳐보시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다가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인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고 말했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데 어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이게 육신으로는 너무 완전히 새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건.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진 사람만 이게 가능해. 제자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안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러신 분이잖아.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후에는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다 알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까지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렇게 말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 베드로가 자기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사의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여 많은 교인들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니까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호를 받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뒷부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 예수께서 베드로 절대 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발은 어떤 거에 땅을 접촉하는 것이 발이잖아요. 땅, 육체.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런 말이야.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은 내가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면 땅에서 만약에 들려버리면 땅을 밟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영이거든요. 영의 세계거든요. 공중, 하늘나라. 영의 세계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흙이 안 묻어, 땅.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우리를 구원해 했잖아요. 내가 들리면 너희들 다 내게로 이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당연히 들려야 돼. 근데 아직 땅을 대고 있으니까 그때 자꾸 씻어야 돼, 발을.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해주신 거예요.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 말을 듣고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금방 바꾸죠. 주님의 8절 하반절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온 몸은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미 벌써 목욕을 해버렸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3장이거든요. 15장에 가면 나와요.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믿었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게 목욕을 해버린 거야. 깨끗하여졌으니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고. 땅에서 들려야 돼. 안 들리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절대로 맺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나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가룟 유다를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야. 옛사람, 겉사람, 육신, 옛생명.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기 딱 원어를 이렇게 딱 로고스는 아니고 정확하게 흐레마로 딱 돼 있어, 원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흐레마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말하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받으리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됐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응답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흐레마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엇이든지 다 믿고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뜻으로 이 원어를 안 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된 게 되게 많거든요. 난 아직 구원 못 받았나? 주님 안에 안 가하고 있나? 왜 나는 그럼 기도해도 못 받지? 다 이룬다고 그랬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니, 나 주님 말씀 알고 믿고 있는데. 그거 구해도 안 돼, 그냥. 그런,
성경 말씀에 회의에 빠진 사람 안 맞네. 실제로는 이렇게 회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해서 후레마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들 안에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야. 그 원하는 대로 그 영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대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받는다니까 반드시. 그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5절에도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반드시 주신다고. 같은 뜻이거든요. 이루리라. 그래서 이루어지면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8절에. 자꾸 영역이 넓어가잖아요. 지금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많이 맺죠. 그래서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고. 결국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요. 예, 이 말씀은 목욕은 했으니 깨끗하지만 땅을 밟고 걷는 발은 금방 더러워지니 다는 아니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불결하여 씻어야 할 발이 여기서 가룟 유다를 비유한 것임을 성경이 밝혀주잖아요. 그를 십자가로 씻어 내어버릴 것을 이 세족식 침례 십자가가 십침례니까 세족식을 모형으로 하여 보여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춰놨지 이렇게.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를 알고 받아 마시고 듣고 믿어서 내 마음이 되어야만이 뭐예요? 우리 천국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냥 잘난 체하면서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종교생활. 그래갖고 뭐 다 인정받아.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 사람들은 다 속지만. 그렇다고 대체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니까 절대로. 네. 그리고 땅을 밟고 걸음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발 같은 자가 그런 자가 자기를 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공중에 들리지 아니하고 땅을 밟고 사는 육신의 사람, 옛사람, 겉사람이 예수를 팔아넘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들의 발을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질문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아느냐고 질문하신 후에 설명하신 내용이 13절에서 15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행한 세족식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예,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좀 더 잘 가르쳐준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절대로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모르면 금방 교만해져. 보세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같이 멍청한 짓 없어. 저렇게 하고 막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저렇게 덤벼드는데 싹 같이 싸워서 죽여버려야지. 엎어버려야지 그냥. 근데 안 하고 그냥 잡혀서 죽어. 바보 같잖아. 멍청이 같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 그래서 미련하게도 보이고 꺼리끼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서 나타나려면 그리스도와 같이 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그대로 나와야 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여기 좀 보세요. 나 좀 봐. 나를 봐야지 안 좋을 것 같아. 지금 세상 나라, 우리나라만 봐도 다른 나라도 다 똑같지만 어떤 사람들이 떵떵거립니까? 근데 계속 이어져 가잖아. 약한 자들은 계속 약해 빠졌고 악한 사람들은 잘 돼. 되게 힘있고 머리 좋고 맨날 1등하고 막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들어가 거기서 또 1, 2등하고 그런 애들이 뭐 판검사 되고 뭐 또 되고 그래갖고 막 주물락 거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자식도 또 머리가 좋네. 그러고 맨날 높은데 계속 이어가. 그러니까 약한 것들 주물럭거려. 근데 겉으로는 의로운 척해. 안 그래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수치로 바꿔진다고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 진짜로. 봐요. 뭐라 그럽니까?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이 세상의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 문벌이 좋고 또 머리가 좋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해.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아미 감사가 나와 되려. 그런데 세상 육신적인 지혜로 보면 뭐 하나님 나라가 정부 안 되거든. 근데 바보 같은 짓이잖아 이게.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잘난 것들, 능력 있는 것들, 머리 좋은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 세상에서 그거를 잘난 사람들이 꼭 다 지배를 하고 주물럭주물럭 지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방식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래. 그게 십자가 복음이야. 29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인 줄 알아? 십자가로 왜 구원하신 줄 알아? 그것이 이제 29절 그 이유를 말씀한 게 29절 이하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번역은 주만 자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세상 지혜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고 꺼리끼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하고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너희 가장 낮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심으로 섬겼다. 씻어줌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너희가 믿고 따르는 너희 주인이고 너희 선생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15절.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참 꿈깨 그런 말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걸 싹 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너무 위험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펙을 쌓는 게 싫어 나는. 오직 주님만 보여. 하나님 나라만. 여러분들 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에게 직접 행하여 보여준 것은 제자들 너희도 자기와 같이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이런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교회가 거의 없어. 다 물량적으로 외적으로 크고 그냥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냥 뭐, 떠받치고 와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키우기를 바래.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신학교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자기의 피 생명, 자기가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것,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는 것이 그게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예. 자,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참으로 알기에 바라시는 것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또는 보낸 자, 큰 자가 되어서 종의 발을 씻어 섬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제자들 너희가 나를 따를 믿는 자들 너희가 주인이 되어 주인 보낸 자 큰 자 주인이 되어 종의 발을 씻어 줌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나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낮아지리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낮아져. 그게 복이에요. 바라크.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근데 이 헬라어라는 의미가 잘 안 살아나. 뜻글자가 아니니까.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은 그렇게 그럼으로써 천국 백성으로 변화하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부터서 17절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제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택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18절 뒷부분,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12 제자 중 자기가 택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는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가 되었어도, 예수님의 떡이 뭐예요? 살, 육체, 겉툤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의 말. 그것을 먹는 자가 되었어도, 이미 율법, 구약, 말씀, 겉의 것을 다 가졌어도 스승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는 주지 아니할 말씀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줘봤자 듣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 그런 옛사람이라 겉사람이라. 그런데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본 다윗의 경험을 말씀한 것인데, 겉으로는 이는 미래에 오셔서 십자가를 성취하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속 내용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는. 이걸 진리라 그래. 감춰진 속에 있는 거. 내용의 말씀.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때에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내가 먼저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여 팔려 죽는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이는 마치 예수 자기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자기를 영접하는 것인 것처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와 선생과 제자들 관계는 영적으로 영적 유교체로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라는 얘기 하나.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야. 이 구속사의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을 잘하겠죠. 선지자의 대접, 의인의 대접 쭉 나오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접을 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알고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착히 좋고 거의 다 핍박을 해.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때 육신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항상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쳐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어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석교회 유튜브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은사, 같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